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교단이 존경하는 목사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 교단은 좋은 교단이어서 나이를 들어가면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목사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웬거하니 어떻게 해야 저렇게 설교할 수가 있나. 인천에는요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는 없고요. 인천의 모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그냥 보리밥 설교를 해요. 보리밥. 그러니까 오늘 낮에 잘 드셨으니까 저녁에 보리밥 좀 드시고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여러분들의 특별 찬양을 듣다가 설교가 저 내용보다 좋을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데 우리 화성교회는 사랑도 넘치는데 제가 아까 주보를 보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이게 몇 프로나 회복됐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나요? 그랬더니 글쎄 뭐 한 60% 70%. 아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교회는 사랑도 넘치고 사람도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제 가사가 있었는가 하니 세상이 주목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실은 여러분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1980년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나 교계가 정말 어려웠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합동신학대학원이 시작될 때 말이죠. 맨 앞에 여러분의 대스승인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은 학자였고 또 우리 교단의 목회자로서는 장경재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잠깐 오동춘 장로님을 배웠는데 오 장로님 또 그 외에 여러 장로님들 제가 다 이제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화성교회가 우리 교단의 맨 앞에 섰어요. 맨 앞에.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늙어가는 목사라고 이제 하지만 저는 지금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캠퍼스에서 공부해 보질 못했습니다.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공부를 하고 마쳤는데 그때 합동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화성교회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세운 교회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디모데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로 기억하게 하나니, 너로 생각하게 하나니. 어느 기독교 교육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다. 근데 우리 화성교회는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에 수많은 교회, 인천에도 교회 있고 다 그랬습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여러분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넘어서서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목사님께 이제 얘기를 드린 것은, 우리 이은수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교단의 모든 집회의 강사로 청빙되는 분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전화 누가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또 우리 교단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집회에도 거긴 역시 이은수 목사님, 또 합신의 총동문회 수련회가 2월 달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이은수 목사님, 미국의 필라의 영생교회 이용걸 목사님은 미국 한인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를 이제 개척 이후에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인천에서 3번을 집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목회자 중에 한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화성교회 이은수 목사님 나와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을 우리 둘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소론이 너무 길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뜻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뭘 눌러야 이게 될까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러면 제가 말씀하는, 이렇게 됐네요. 이제 요셉의 생애는 불행을 다 모아놓은 생애 같으다. 왠가 하니까 요셉은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가정, 그리고 경건하게 안정되었으면 좋았을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한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요셉은 죄로 인한 사람들의 생각의 폭풍 속에 요셉은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너 없어져라, 그런 거였습니다. 너 없어져라. 조금 있다가 구덩이에 있는 그 요셉을 다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건 또 웬일인가? 근데 요셉을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 구덩이에 있느니 인신매매단에 너를 넘겨서 팔아먹겠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철이 들기 전에 저 먼 나라에 팔려가는 겁니다. 부모님 안 계시고요, 언어가 다 낯설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누구 의지할 데 없고요. 누구와 의논할 데 없고 그런 생애를 요셉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최선을 다했는데 누명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던져지죠. 또 요셉은 거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그 요셉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캄캄한 환경 가운데서 요셉은 이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과 원한과 섭섭함과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누가 세상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난 이제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싶어.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이 창세기 이제 50장쯤 가면 요셉의 마지막은 겸비하고 그리고 숙연한 경배의 요셉으로 변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교훈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뜻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시는 뜻이 있다. 이것을 알면 세상이 어떻든 이제 내일서부터 나가는 출근길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안다면 생각만큼 시내가 뚫리지 않아도 가서 말하면 되는 거죠. 당당하게. 그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돌아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시는 뜻이 있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뜻은 섭리하셔서 우리를 쓰시려고. 섭리하셔서 쓰시려고. 자, 어느 지점에서 요셉이 이 사실을 그의 영혼 깊이 깨달았는지 그거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이 사실을 확연하게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인데 형들이 와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난 다음에 볼품없는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총리 각하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에 이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자꾸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요. 점점 확인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듣고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새 의를 만드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다 흘리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여,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진리는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섭리. 섭리란 뭐냐? 섭리란 우리를 포함한 영광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합하시고 연결하시고 붙이시고 떼어내시면서 배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다. 프로비던스, 섭리.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가장 지고한 치밀한 사랑의 내용이다. 요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사건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다.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 그러므로 직장의 상사라 할지라도 내 운명의 결정권자는 아니고, 또 심지어 내 몸에 찾아온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울고 불고 할 내 운명의 마지막은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설령 잘 못해서 부족하게 행동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걸 다 엮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우리의 지고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양탄자를 짜고 계신다. 그게 이제 섭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군요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나도 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속한 교회에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고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오동춘 장로님께서 잘 아시는 김형근 장로님은 금년에 91세 되셨습니다. 그 아들, 딸들 다 훌륭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첫째 아들은 중견기업의 아주 훌륭한 간부고요. 둘째 아들은 의사가 돼서 미국에 살고요. 셋째 아들은 이랜드 레저 사업 본부장을 했고요. 지금은 최근에 호텔을 이직했다 해서 어떤 호텔의 어떤 사장이고요. 딸이 있는데 딸의 사회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에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다 여기저기서 살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 이젠 좀 편한 데서 사세요 그러는데도 김영근 장로님은 송월동 그 비탈길 그 밑에 일본식 학고방들 많이 있는 거기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내 교회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시겠다고.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박삼열 목사가 목회를 틀리지 않게 잘해야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젊은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박삼열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비탈길 옛날에는 걸음이 빨랐는데 이제는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걸음이 많이 늦어졌어요. 91세니까. 그래도 그 옛날 동네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만나게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이제 잘했으니까 괜찮은 신도시에 가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을 머리로 한 아주 소중한 공동체. 교회에 너는 귀한 장로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김영근 장로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급적 연락을 드려서 장로님 오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앉아주세요. 장로님이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맛있는 거 누가 준다 그럽니다. 장로님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은 섭리하셔서 쓰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성교회는 잘 들으세요. 우리 교단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성교회는 아니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왜 웃으세요? 화성교회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화성교회는 우리 교단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왠지 섭리하셨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이 교회가 많아서 한교총에서 우리를 교회가 많다고 주시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합신이 없으면 한교총이라는 자체도 이게 뭐 선명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신이 꼭 있어 주세요. 그러면서 한교총이 생길 때 상임교단 12개인가 들어갈 때 다 1000교회가 넘는데 합신은 1000교회가 아니거든요. 거의 뭐 12000교회, 뭐 8000교회, 9000교회 뭐 막 이러는데 합신은 900 몇 개 교회거든요. 그런데 합신 꼭 이 자리에 같이 있어 주세요. 왜냐하면 합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도 알 수가 있겠기에 화성교회는 그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쫓아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계속 힘을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뜻은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복되게 만드시려고. 세상에 기다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는 즐겁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목사지만 조금 못된 목사인 것 같아요. 바쁜데 어디를 가는데 말이죠. 1차선을 타고 막 달려가고 싶은데 제 앞에 어떤 차가 저만큼 거리가 있는데도 천천히 가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여보 저 차 새색시 시집 가는 것 같지 않아? 저 차 소풍 나왔나? 여보 그런 말하면 안 되지요. 아니 시간이 없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인내하는 것 즐거운 사람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의 미소도 뺏어갑니다. 그런데 기다림 중에 최고로 어려운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일한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일할 수가 없잖아요. 내 노하우로, 이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의 연속이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지난 주간 저는 설교해야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제는 특세도 있었는데 어제는 또 토요일 날 3세대 연합 특세, 또 오후 1시에는 동생의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주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례하고 오늘 1부, 2부, 3부 설교를 하고 또 화성교회 불러주셔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일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하나님 다 했습니다. 소진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팔에 의지하겠습니다. 또 맡기고 쉬면서 기다리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시고,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붙잡고 가주세요. 제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해주세요. 아까 본 회포의 찬송을 여러분들 참 은혜롭게 부르더라고요. 주님 저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는데 말이죠. 아니 그 요셉이 기다림 속에서 깨닫게 된 섭리, 그의 지혜와 남다르게 멀리 보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올리셔서 말이죠, 그 엄청난 제국과 그 날개 아래에 모여있는 수많은 족속들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무런 정당 소속도 없고 정치적인 이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렇게 되고 싶다 생각한 적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요셉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더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는 더 큰 무언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실드를 엮어가는 시간이다. 실드를 엮어가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중에 있는 농부의 예를 들기도 하고 욥의 이야기를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실은 모든 것을 엮어 가시는데, 얘들아 아무 말하지 말고 좋은 때는 같이 모습을 드러내고 어려운 때는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너희가 되어라 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이제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제 저희 교회가 화성교회 여러분의 교회보다 아까 누구 장로님 한 1, 2년 먼저 입당을 했다고 그랬나요? 아까 누가 그렇게 했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 동네는 가난하거든요. 그 동네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게 자꾸 건축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청년, 대학생, 교사들이 모인 사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예배당 여러분의 부모님이 졌어요. 길 건너 교육관 여러분의 부모님이 졌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60, 70이 되어 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새 예배당을 또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몸으로 대성목재에서 통나무를 메고 선창에서 새우젓을 팔고 그래서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전문인들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미도 받는 월급이 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중에 잘 들으세요. 1억 헌금할 사람 10명만 나오세요. 1억이 목사님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 알고나 말씀합니까? 예, 저도 알아요. 1억은 100 곱하기 100입니다. 100만 원씩 낸다면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10명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예? 또 너무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10명은 못 나왔어요. 그런데 2명이 나왔는데 2명이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중에 1명만 얘기할게요. 제가 공사 현장 옆에 요만한 이제 목양실, 그때 사과 박스 몇 개나 들여놓을 정도의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노크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청년 집사가 들어오는데 김기태라고, 장가도 못 가서 우리가 계속 마음 쓰면서 있는 그 총각 집사가 들어오더라. 그때 37이었어요. 근데 이 김기태 집사가 신문지에 뭘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김 집사, 그게 뭐요? 목사님, 9천만 원이에요. 아니, 그게 뭐야? 목사님, 저는 이미 1,000만 원 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목사님이 1억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9천만 원을 갖고 왔어요. 김 집사, 앉아봐. 그건 무슨 돈이야? 장가 가려고 모아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집사, 엄마 이거 알아? 그랬더니 엄마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가서 엄마한테 다시 보여들어. 엄마,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목사님 앞에 갖고 갔더니 목사님이 엄마를 보이고 오래. 그래서 엄마한테 보이려고 왔어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겠지요? 대충 짐작이 되지요. 아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건 너 장가 가려고 뭐 하는 건데. 그러나 아들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돈을 안 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시 끌어당긴들 그것이 우리 돈이 되겠니? 너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37의 노총각이 1억을 헌금했는데, 아니 그 이후로 박 목사가 그 노총각의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도 하지 않으시더라니까요. 조금 있다가 공원 너머 통합측 제1교회,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세웠던 인천의 최초 장로교회에 처녀 여집사가 있었는데 공무원이었어요. 아니 공무원 월급을 받아서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모아놨대요? 그걸 다 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왔어요. 그 아내는 우리 교회 권사가 됐고요. 젊은 권사인데 이 김기태 집사는 지금 50도 안 됐는데 장로가 됐어요. 고등부 부장도 했고 훌륭하고, 송도 신도시에 사는데 송월동까지 매일 새벽 기도 올려면 휘발유 좀 태워야 되는데 매일 지금도 새벽 기도를 와요. 이야,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정말 복되게 하신다. 자,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뜻은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저 말이 기가 막힌 말인 거 여러분 알지요? 언약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것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사람마다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이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리시는 것은 여호와, 나는 너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언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훌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예. 교회에 와서 어떤 때는 좀 누구에게 실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약의 공동체야. 이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이 세상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게 대단한 말이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 그런 뜻이 있고 그런 행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알잖아요. 그때가 되면 애굽에 글쎄 스핑크스 피라미드 밑에 요셉도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리였으니까 대단한 장례식을 하지 않았겠어요? 40일 염을 70일 장례를 하고 그 야곱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 해골을 추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를 따라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고 이게 창세기 마지막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는 요셉 개인의 생애가 아니라 수많은 실들이 엮여져서 나라고 하는 실, 너라고 하는 실, 우리라고 하는 실이 다 엮여져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그 드라마틱한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대로 응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사용된 실인데 아주 중요하고 굵은 실이었다. 오늘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은 섭리하셔서 쓰시려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 복되게 하시려고, 결국 언약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제가 1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2 3 마지막 자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서 인내하는 복된 자가 되어 남다른 언약의 큰 일꾼이 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 교단과 전국교회 맨 앞에 세우신 정말 귀하고 소중한 교회 화성교회 부족한 종이 와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내에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큰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저희를 사용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 다 새길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장해 주셔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재직들, 가정들, 그리고 모든 사업장, 또 영광 돌리는 나라들 자자손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